오늘 저는 잠언 17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생을 슬기롭게 사는 것만큼 지혜로운 삶은 없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한 번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 생에 대한 기약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교의 은혜설을 기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단 한 번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 버리면 그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이 누구는 인생을 되돌리려 해도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물리학의 양자역학에서 시간과 공간을 통한 우주 여행을 통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가능해도 그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의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시 돌아온 사람들은 없습니다. 역사가 지나면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 온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요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회장님이라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년을 더 살고 싶어도 1년을 더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람은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와 더불어 잠언은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신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읽어야 됩니까? 바로 잠언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의 삶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육이란 고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이라도 고기를 먹는 사람들은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시세끼 고기만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집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육은 히브리어 제화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중에 드려진 자에게 돌려지는 고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나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면은 그 제물의 일부분의 고기를 가져다가 먹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화목제나 감사제를 드리고 돌려진 고기를 자주 먹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재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고 삶이 넉넉해도 집에 가서 다투는 집은 그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잠언에 차라리 다투는 아내와 사는 것은 사람이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합니다. 광야에 가가지고요, 광야는 바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것에다 초막을 하나 짓고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집에서 서로 싸우면 그것만큼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신혼 때 새빵살이를 하더라도 방 한 칸이라도요, 만약에 말다툼을 하고 싸워도 어디에 갈 데가 없습니다. 방 한 칸이니까 다른 방으로 갈 수도 없고 집을 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밖에 나가니까 추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어느 순간 서로 화해하고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돈이 좀 있고 집도 넓으면요,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각방을 쓰게 됩니다. 방이 막 두세 개라도 더 있으면은요, 막 싸우게 되면 방을 같이 안 쓰기 때문에 다른 방에서 자게 됩니다. 급기야는 그것이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별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산다는 그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욥이 모든 것을 하룻밤에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고 돈도 잃고 종들도 잃고 짐승도 잃고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아내가 그를 위로해 주지 않고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차라리 죽으라 합니다.
욥의 아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이 한 번에 10자녀를 다 잃었습니다. 7 아들과 3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그러니 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욥의 마음도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신앙 고백은 사뭇 달랐습니다. 욥기서 1장 21절에 이르되 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가지고 거 없이 태어났지만 갈 때도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니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생명을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거두시는 것도 여호와십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찬송가여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다고 찬송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부귀를 막 바랍니다. 야, 우리 솔로몬처럼 저렇게 살면 안 될까? 솔로몬처럼 저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그런데 그것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욥은 행복한 가정을 깨지 않았습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도 아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통하여서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 다시 7 아들과 3 딸을 낳는데 그 3 딸은 모든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20명의 자녀를 주어야지 갑절의 축복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7 아들과 3 딸을 다시 주셨을까요? 그들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사고로 인하여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갔으니 그 아들도 내 아들이고 지금 태어난 7 아들과 3 딸도 욥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때 그 가정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그 가정 가운데 복 두시고 그 후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성경에는 교육은 그 집의 청지기들이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니 슬기로운 종들을 시켜서 아들들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현대 와서는요 많은 아이들이 학원에 갑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은 돈을 들여야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돈 들이지 않고 교육하려고 하는 건요 교육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돈을 들여야지 교육이 된다고 합니다. 과외 선생님을 들이고 사교육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이 사교육을 따라가지 못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평가는 학교에서 한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그러니 공교육을 받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서 멍하니요 12년간을 보내게 되면 그 시간이 아까운 것입니다.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를 등한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후회되긴 하지만 학교 가가지고 다른 생각하고 또 대부분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요 그 시간 가운데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부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서 명언히 12년 동안 보내게 되면 그 시간이 아깝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졸업장이 없으면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 졸업장이 있어야 사회에 나가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졸업장이라 하기는 꼭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니 학교에 다니더라도 지혜롭게 학교를 다니고 활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노래만 잘하면 되지 유학 갔다 와서 학위가 무슨 소용인가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교직 공부를 하니까요 어떤 선배는 그러더라고요. 성악을 해서 노래만 잘하면 되지
교원 자격증이 무슨 필요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악하는 사람은 노래만 잘하면 되고 뭐 취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은 직장만 잘 다니면 되는데 무슨 졸업장이 필요하고 무슨 교직 자격증이 필요하냐 그랬는데요. 그 선배들은 다 같이 노래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원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으로서 학생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위가 없으면요, 그 사람이 실력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노래를 잘하는 성악가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졸업장이나 수료증이라도 취득을 해야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들을 다스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그 아들에 대한 교육을 슬기로운 종, 바로 즉 청지기에게 맡겼습니다. 청지기란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일반 종이 아니라 종들을 모두 관리하는 관리자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청지기가 주인의 자녀의 교육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아들이 무엇입니까? 한량입니다. 놀고 먹고요,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놀면서 불량한 친구들과 사귀고 악한 일만 저지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나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슬기로운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의 재산이 아무리 풍족해도, 아버지의 재산이 아무리 풍족해도요, 한량 같은 아들 하나만 있으면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맙니다. 할아버지가요, 뭐 만석군이고 천석군이고 땅을 많이 가지고 10,000평, 20,000평, 30,000평을 갖고 있어도요, 아들 하나가 한량 같으면 어떻게 해요? 다 들어먹고 마는 겁니다. 기업도 마찬가지. 아버지는 자기가 세우던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지만요, 아들이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일궜는데, 그렇게 피땀 흘려서 고생해서 일궜는데 내가 물려받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해서 그렇게 일궜는데 내가 또 거기 가서 또 고생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한 고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고생하라는 거예요. 가서 뭘 합니까? 아버지의 기업도 물려받지 않고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지 않고 그것을 다 가져다가 놀고 먹었습니다. 탕자의 귀에서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물려주신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지만 그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니 주인은 그러한 한량 같은 아들을 슬기로운 종이, 그러니 주인은 그러한 한량 같은 아들을 슬기로운 종이 다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청지기를 통해 그 아들을 사람 만들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슬기로운 종은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슬기로운 종은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슬기로운 종은 그 아들의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바로요, 그 아들의 마음을 연단시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없으면요, 그 마음이 단단해지가 않습니다. 사람에게 고난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버지가 재산이 많고 풍요로운 것이 있어도요, 그 자식들이요, 힘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요, 그 재산 아무리 물려줘봐야 소용없어요. 다 까먹고 맙니다. 그런데 특별히요, 무엇을 연단시켜야 하냐면 그 마음을 연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요즘 말로 멘탈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아들에게 뭐예요? 막 훈계를 하고요, 가리키고요. 그렇게 해서 그 마음의 멘탈을요,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도가니는 쇠를 녹이는 그릇을 말합니다. 이 도가니 안에다가요, 은을 딱 넣으면요, 거기에 불순물은 다 빠지고 순수한 은 99.99%의 은이 나옵니다. 그리고 풀무에요, 불순물이 들어있는 금을 딱 넣으면은
정말 99.99%의 순수한 은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관이나 풀무는 비슷합니다. 은이나 금을 만들려면 뜨거운 도관이나 풀무에 넣어야 순수한 은과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게 얘기하지만 평상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성도에게요, 환난과 핍박이 오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요, 핍박이 오면은 그 교회가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인지 하나님께 바로 서 있는 교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서 뭐를 결의했습니까?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일제시대 때요, 일제강점기 때 환난과 핍박이 막 오는 거예요, 교회.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가 다 나눠집니다. 신사참배 협조하겠다는 그런 교회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반대하고요, 목숨을 다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오순절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장이 그때 교회 거의 문을 닫다시피 했어요. 신사참배는 거부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십니다. 코로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말라고 할 때요,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요, 그 교회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욥처럼 몸에 질병이 오고 고통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성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시길 원하십니까? 바로요, 마음을 연단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뭘로 믿어야 돼? 마음으로 믿어야 돼. 먼저 마음으로 믿어야지 입으로 쉬어야 돼. 예수님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한다는 마음이요, 마음속에서 딱 나와야지 입으로 딱 쉬어야 돼.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서는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부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 요즘요, 부자는 한 30억 정도가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억만 넘으면 부자의 바늘에 들어가요. 그래서 뭐 한 30억 정도면 거의 1% 부자에 들어간다고. 그리고 100억 정도 되면은 진짜 특고층의 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를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인데 겸손하게 나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갑질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고난을 통해서 그 마음을 연단시킨 사람은 아무리 큰 부가 와도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한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 말씀대로요, 나아가면요, 마음의 풍족함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해도요, 주님을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둘째, 지혜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4절에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우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보면 그가 어떤 말에 귀를 기울이는지를 따라보면 그것을 자세히 보면 알게 됩니다. 오사성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사람끼리 모이고 같은 집단끼리 모이고 같은 모임끼리 모이고 같은 동아리끼리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같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좋아하기에 악한 자의 모임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것을 추구하는 나라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나라끼리 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악한 북한과 모이는 나라는요,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악한 나라와 악한 사람과 손을 잡고 평안을 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거짓 평화일 뿐입니다.
나라의 이익을 위해 악한 나라와도 손을 잡자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에 판문점에서요, 미군이요, 미군 1등병인가요? 1병인지 2등병인지 1등병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병사가 판문점을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판문점은 공동 경비 구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무장을 하지 않고 딱 있어요. 근데 거기가 군사 분계선인데 한 걸음만 가면 북한 땅이에요. 월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내줬다가 하다가 거기다 있다 갑자기 딱 쓰러지면은 그쪽 경계선을 딱 넘어가게 되면요, 누가 밀어가지고 경계선 넘어가면 그 사람은요 북한 땅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잡혀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병사가 미군이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냐면요, 폭력 행위를 해가지고 미국에 소환되기를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악한 일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가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안 되겠다. 내가 판문점으로 가가지고 군사 분계선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월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기 자신이 떳떳했다 그러면 그곳을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것이요, 우리나라의 감옥보다 아니면 미국의 감옥보다요 더 어려운 곳이라는 것을 그 사람은 몰랐을 것입니다. 아마 그곳에 가가지고 뼈저리게 아마 느끼고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잠언 17장 6절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많은 어르신이요, 아들과 손자는 느낌이 다르다고 합니다. 부모로 아들이나 딸을 키울 때는요, 자식 키우고 교육하느라 자식의 귀여움을 모릅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막 혼내야 돼요. 잘못하면 바른 길로 가지 않으면요,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서는요, 손자가 그렇게 귀여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 부모가 아들을 키울 때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아니면 아버님, 어머님의 앞에서 자식을 너무 예뻐하는 것은 불효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귀여움을 스쳐 지나갔다면 손자, 손녀는 그러한 부담이 없으니 더 예쁘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뭐 손자나 손녀가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겠지만 자기 자녀보다요 손자와 손녀를 보면 더 귀엽고 예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 하셨습니다. 손자가 많으면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자가 없으면 노인으로서 힘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는 손자가 많을수록 축복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비는 자식의 영화라고 하였습니다. 자식의 영화는 아비에게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났더니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근데 세상에 사람이 이 세상을 태어나 부모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잣집에 태어나고 싶은데, 그리고 큰 기업의 회장님 아들로 태어나고 싶은데, 아무리 그래도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이 딱 있다라는 겁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는 있습니다. 낳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태어나 보니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있는데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만 계시고, 나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통 중에 나를 낳았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께, 아버지, 어머니께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는요, 어머니의 가르침보다 더 마음에 와닿고 강력합니다. 어머니가 혼낼 때는요, 좀 그래도 마음속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요, 아버지가 혼내면요 그 충격이 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이 나면요 기가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훈계를 듣게 되면 세상에서 빛나는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혜의 삶은 주 안에서 남을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8절에 내 문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성경 복국에는 내 문은 나쁜 것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 17장 8절에는 특이하게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23절에 보면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재판을 굳게 하고 재판을 돈을 받고 판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7장 7절에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케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의 말씀과 이해 충돌이 생기게 됩니다. 잠언 17장 8절의 말씀과 잠언 17장 23절의 말씀, 전도서 7장 7절의 말씀은 이해 충돌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뇌물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뇌물을 받는 자를 심판하시고, 어떤 때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찌됐든요, 뇌물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럼 뇌물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근데 요즘요, 우리나라 뇌물 주면 어떻게 해요? 예, 잡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거나 받거나 하지 말라는 것이 뇌물인데, 근데 성경에요, 근데 성경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하고 구분 재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위하여 악한 자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탈북민들이 고향에 두고 온 부모님을 모셔오거나 형제자매 그리고 자식을 데려올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브로커에게 뇌물을 주거나, 아니면 북한에 있는 고위 관료들에게 뇌물을 줘야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데리고 올 수 있고 형제를 데리고 올 수 있고 자기 자식을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돈은 북한 땅을 탈북하는 데 사용되고, 때로는 북한의 고위 관리에게 뇌물로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뇌물은 사람을 살리는 뇌물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군사 분계성을 넘어간 그 미군이요, 그 미군은 무엇으로 빼내와야 됩니까? 미국에서 돈을 줘야죠. 그러면 그것이 뭡니까? 뇌물이겠죠. 근데 그 사람이 떳떳하게 넘어갔을까? 떳떳하게 못 넘어갔을까요? 자기가 잘못하고 폭행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송환되지 않기 위해서 넘어갔으니까요, 미국에서 아유 너 고생 좀 해봐라 할 수도 있고, 안 된다 그래도 자국민이니까 데려다가 데리고 돈을 들여서 뇌물을 줘서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돈을 들여서 그들을 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요, 그 임자가 보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보석과도 같은 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쓰려고 해도 어떻게 쓰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우리 어린 여러분이 영혼이요, 이 온 우주 만물의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알겠죠? 자기 자신은요, 하나님께 사랑받고 태어난 사람, 그리고 아주 귀한 존재라고. 부모님에게 자녀들은 아주 귀한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귀한 존재이고, 얼마나 귀한지 이 천하를 다 주고도 여러분과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그러니 우리 어린 여러분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요. 북한의 성경을 보급하고 쪽복음을 드리기 위해 많은 사람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내지 못하니 아주 작은 종이를요, 이렇게 담배처럼 말아가지고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성경을 밀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성경 밀수란 합법적이지 못하니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성경을 보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언 17장 8절에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형통하게 하는 뇌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쓰는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는 보석 같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요, 사랑을 구하는 자입니다. 어떤 친구가 자기 친구가요, 조금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막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친구의 허물을 얘는 무엇이 부족해, 아니면 신체적으로 무엇이 있어, 아니면 어떤 질병이 있어, 아니면 우리나라 말을 잘 못해, 이런 걸 가지고요 계속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친구를 이간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덮어주고 덮어주는 것은 사랑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자기의 허물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만 날 같은 빚진 자가 100단이라는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는요 그 주인에게도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숨 버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줘야 됩니다. 어린이 여러분, 남의 허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잘못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대해줘요. 남을 비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요, 성도는 가족끼리 예수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해야 돼요. 형제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형이 좀 잘못했더라도 좀 덮어주고, 동생이 잘못했더라도 덮어주고. 그래야 할 때 부모님께 사랑도 받지만요, 하나님께 큰 사랑받고 그를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갈수록 가정이 깨어지고 가족끼리 서로 싸우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족끼리 왜 싸웁니까? 보통요 돈 때문에 싸워요. 돈 꿔가는데 돈 안 갚아. 근데 용서하지를 못해요. 돈 꿔갔을지라도 안 갚아도 형제를 용서해야 돼요. 돈을 빌려간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 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받으려면 그 돈을 갚아야 된다. 갚아야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형제에게 돈 꾼 것이 있어요. 형제니까 그냥 안 갚아도 되겠지 하지만요, 그것을 갚아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돈을 빌려갔는데 정말 어려워서 빌려갔는데 돈을 갚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줄 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끼리도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이웃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삶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의 삶은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멀리하고 악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지혜의 삶은 주 안에서 남을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늦은 저녁 가운데 이렇게 나와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성 때부터 어린아이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을 통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발라주시고 덮어주셔서 낫게 하여 주시고 치료케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